7장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5절에서 73절까지인데요. 이따 말씀하겠습니다. 이 나누어서 좀 읽읍시다. 5절에서, 일단 5절에서 7절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 뒤에 66절에서 마지막 7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절에서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7절까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냐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럼 66절에서 73절까지요. 66절에서 7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가 이제 그 백성들의 수들을 어떤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등록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 그 귀환한 백성들 중에서 그 집안별로 인구수를 조사하고 등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부터 6, 7절에 가서 보면은 그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들을 그렇게 입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식민지 70년 동안 귀환할 때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오거든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오고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3차의 귀환에서 1차, 2차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3차에 지금 느헤미야는 이 바깥에 성벽들, 도시들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차에 왔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거의 이제 완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주하게 되잖아요. 정착하게 돼야 되는데 이 성벽이 없다 보니까 그 주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위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의 원래의 자리와 그리고 그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호적과 호주들 이리 찾는 일에 1차 자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스룹바벨 때 그리고 그 제사장 예수아 때 있던 그 자료들을 입수했고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지금 현재 남아있고 현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계보들과 인구수를 이렇게 등록해서 정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등록하고 하는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인구수를 조사한 적이 있었죠. 그때가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 근데 다윗 때하고 이 느헤미야 때하고 어떻게 다를까? 이전에 다윗 때는 뭐냐면
두 군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에서 하고, 그 다음 역대기에서 기록하는데, 그 이야기가 다르죠. 한 곳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단이 다윗이 아주 감정적으로 격동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을 격동하게 하셨고, 다윗이 그 마음을 격동하여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뭐였냐면 군사수를 정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을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부인할 수 없는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막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군사력이거든요. 군사력을 기반해서 경제력, 외교 이런 거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그 지도자가 군사를 정비한다는 것은 자기 기반을 튼튼히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뭐가 배제되겠습니까? 다윗 같은 신정국가에서는 하나님이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정비한 군사로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자주 국방하려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그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그 5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곧 나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격동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동하셨다. 그러니까 격동과 감동의 차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격동은 뭡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제약의 길로 나가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고,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현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인구조사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시작했나?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을 순종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사탄의 게임을 또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의도로 내가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걸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할까? 일단 고민과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격동되었나? 내가 감동되었나? 내 마음을 격동하는 것인가? 감동하는 것인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충동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끌어다 와서 내가 하나님을 쓰려고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만 같아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격동은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거 봐도 엄마가 먹을 거, 궁극질 할 거, 맛있는 거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근데 그 꼬마의 친구가 또 와 있는 거예요. 엄마들은 어떡합니까? 아이고 우리 친구 철수도 왔네 이러면서 어떡합니까? 걔한테도 먹을 거 주죠. 그러면 얘는 어떡합니까? 어이씨 내 먹고 쟤 왜 먹으면 집에 있으면서 뭡니까? 친구 막 뺏으려고 들죠. 그 격동입니다. 격동. 격동입니다. 격동. 근데 내가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입에 달고 먹고 있다가 누가 막 배를 골아서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서 막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이 감동돼서 하나님 주신 내 마음에 감동돼서 그 사람이 내가 먹고 있던 것, 아니 더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누는 것, 이게 감동이죠. 왜요? 왜 그걸 감동을 합니까? 양심이고 뭐 자선의 마음이.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니까요. 그게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격동과 감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같은 인구조사지만 격동되었던 것이고 느헤미야에게는 감동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는 7절 끝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말하고 나서 8절로 이렇게 쭉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구별해서 보면 8절에서 24절까지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냐면 어디 누구 자손 이래서 자손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라는 말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인명입니다. 인명.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누구 집의 아들, 누구 집의 손주, 누구 집의 조카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누구 집안 말할 때 그 자손. 그 자손이라는 인명이 나옴으로써 가족, 또 뭐 가계별, 명단을 정리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온 것. 그러니까 어느 가문을 중심으로 나온 것. 그런 것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25절에서 38절까지를 보면 또 계속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어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 이름들이 다 뭐냐면 지명입니다. 지명. 어디 앞에 누구 자손 이럴 때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요. 누구 사람 이럴 때는 뭐냐면 지명이 나오는 겁니다. 지명.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해떼기, 마산떼기, 김천떼기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이렇게 기한에 오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지역 근거에서 다 떠나게 됩니다. 그 생활 형편이나 사는 문제나 강주 이주 문제나 안 그러면 이 외부에서의 침입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을 다 배치하기 위해서 이들을 호명하고 그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봐도 70년 전에 아수르, 바벨론 이 식민지 정책은 뭐였냐면 이 피지배 민족들을 그냥 우리나라 일제시대나 그런 것처럼 이 조선 땅에 살게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징세를 거두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많이 일본이 이렇게 수탈을 해갔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뭐냐면 재산의 10분의 9가 세금이었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숨어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보다도 더 악랄한 건 뭐냐면,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아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땅으로 갑니다. 자기 땅으로 가서 자기 나라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혼혈 정책을 쓰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시키고, 이래서 뭡니까? 그 문화를 말살하게 되는 거죠. 그 문화를 말살하면 뭐부터 없어집니까?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엄마 아빠는 희생하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미국이고 어디고 이민 가잖아요. 우리 애 영어 잘하게 하려고요. 영어 잘합니다. 가서 살면 영어 잘하지요. 잘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말 다 잊어버립니다. 한국말 못해요. 애가 한국말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하고 단절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단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문화에 익숙해서 엄마는 엄마의 삶이고 나는 내 삶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엄마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돌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폐륜이 아니고요. 그 생활 방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로 강제 이주시켜서 그들의 문화에 익숙하게 되면 첫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자기 말을 잃어버리는데 가장 심각한 이유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이야 뭡니까? 영어만 해도 한국말만 해도 중국말만 해도 뭔 상관이야. 중국 성경책 있고 영어 성경책 있고 한국 성경책 있고 그 중에 하나 보면 되지. 에이,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말로만 말고 더 이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그 위험한 단계까지 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 식민지를 살리는 그 지배국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 문화권 안에서 자기 지배권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갔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지배국으로 페르시아로 지금 아시리아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막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백성들 자기 동포들을 모이라고 그러더니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따라 나서겠습니까? 못 나섭니다. 말도 낯설어. 떠난 지 50년, 60년, 70년 됐어. 여기서 내 이제 취직해서 겨우 먹고 살만해. 집도 이제 겨우 샀어. 전세든 집이든. 근데 나가져요. 나가면 예루살렘이 뭐인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집에 담벼락도 없어. 우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 성전도 없어. 근데 가서 다 짓고 하자는데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3차에 걸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들에게 소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귀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누구 놀리듯이 그러죠. 비유로 말하면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 끝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들을지어다. 막 약 올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떠나 있었지만 뭡니까? 귀가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뭡니까? 따라 나오니까 그게 소명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뭡니까? 소명 부르심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있으라 하는 자리에
거주하려고 하고 거기 있으려 하고 성전을 건설하고 성벽을 재건하려 하고 하는 뭡니까?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맡은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소명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에 대해서 내가 그게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명자가 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결단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 그대로 그게 남아있어서 오해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따라하는 사람이 민족주의자고 애국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민족도 버리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매국노 같은 사람이라고 매도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었고 거기서 죽었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매도하는 사람입니까? 매국노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39절에서 60절까지 보면 이제는 어떤 명단이 나오냐면 사역자들의 그 명단이 나옵니다. 그 사역자들은 누구냐면 39절에는 제사장들이 나오고 43절에는 레위인들이 나오고 44절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고 45절에는 성전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9절에서 60절까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생활 기반을 위해서 자기 상인사를 위해서 저 식민지에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 같기도 하지만 39절에서 60절까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성전 공동체이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느냐? 성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있는 이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공동체,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 근처에 있으면 내가 먹고 살만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냐면 성전이 나를 위해서 뭘 줄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에 있는 그곳에서 나는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보다 여기가 살만하지 않아요. 근데 뭡니까? 내가 살만한 곳을 찾아 이주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한 무엇입니까?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왜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라보는 것, 우리가 기회가 열려있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부르고 네가 오라는데 오고 가라는데 가면 복 줄 것이다. 그 복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지. 그것 때문에 내가 요구하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욕구하고 내가 본능이 바라는 그것을 채워주는 것은 그것은 첫 번째 뭘까요?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들은 그 자리와 그 시간과 그 은혜를 위해서 사는 사역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9절에서 60절까지는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운명의 공동체 가운데 서 있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1절에서 65절을 보면 명단에 보류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떤 소속에 이들은 그곳에 소속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분명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일을 할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던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 계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확인되는 게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1절에 보면 어디에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66절에서도 한 번 더 뭡니까?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65절에는 뭡니까?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유공자 이 명단에 뭡니까? 이게 확실하게 들어있지 못한 분은 이제 보류하게 돼요. 어떤 부분은 안타깝죠. 근데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막 황당한 소문이 행하더라고요. 이 사회복지사라는 것들이
나이든 이 할머니들 막 꼬드겨가지고, 뭐냐면, 지금 나 할머니 때의 아버지들이 뭡니까? 일제시대 때 청년기나 성인으로 살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호적 이 나이에 맞춰가지고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강제 노역 당했거나 독립운동했다고 이 가짜 서류를 써주는 거야, 이게. 큰일 난 짓들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독립유공자 후손 자손의 어떤 연금이나 혜택 이런 거요. 내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찾아왔더라고. 우리 외할아버지 나이대가 그렇게 되네.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강제 노역 간 적도 없고 독립운동 한 적도 없어요. 뭐 일제 앞잡이도 안 했지만 막 그게 막 희망이 부풀리는 거야, 할머니들. 그걸 부추겨. 그 막무가내로 해줄 수 없는 거죠. 뭐 좋은 게 좋은 거대로 이렇게 해줄 수 없는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얼마나 실력을 떠나서 행정적으로도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짜 목사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뭐 6개월 코스 있고 뭐 목사 암수 먼저 받고 뒤에 다니는 게도 있고 뭐 그 배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사사기 후반부에도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유력한 집안이라고 해서 자기 집안에 제사장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가만히 보면 레위 지파의 다른 가문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비스무리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데 자기 집 제사장을 삼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제사장으로 데려다 놨는데 나중에 단 지파 사람들이 지역을 뭡니까 이렇게 개척하러 왔다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혼자 앉아있는 걸 보고 니 뭐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 이 집안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꼬시면서 뭐랍니까 이 집안의 제사장 해가지고 한 집안의 제사장 해가 몰라 우리 집파 제사장이가 따라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 할까? 대우가 더 좋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나 오늘이나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왜 사사기에 써놨습니까? 잘됐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겁니까? 한참 잘못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교훈을 삼아서 느헤미야 시대에는 뭡니까? 아무나 그냥 해주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뭡니까?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섣불리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대우받게 아직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보류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직분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떠나서나 학위를 떠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바로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아무리 세상이 그럭저럭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바로 서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살피시고 검증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그 성령께서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66절에서 69절까지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전체들의 합계가 나오고 뒤에 이제 합계들이 납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나오고 노비들, 노래하는 자들, 말, 노새, 낙타의 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는 계급 사회고 또 신분제 사회다 보니까 하급 사람들이 이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당시의 그 사회제도 문화 간섭을 보여주는 것이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환경과 그 시대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잘 적용하시고 잘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말하는 어떤 문화나 그 간섭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했던 가까운 시대가 뭡니까? 미국의 어떤 근대 사회죠. 같은 사람을 뭡니까? 노예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19세기만 해도 유럽 사회에 동물원에 구경하는 동물원에 아시아 그 원주민들이나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구경하는데, 백인들이 구경하는데,
소인들이 거기 있어서 그 구경했다니까요. 그래서 막 해코지하고 먹을 거 던져주고 그런 거 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해요. 왜요? 말씀 그대로 왔다고 생각했겠죠. 그 가드 자들의 문화와 간섭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럼 이 시대 유럽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뭡니까? 진리를 깨닫고 그 시대의 문화와 개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바뀌고 세상은 바뀌어요. 근데 그 사회와 세상을 바뀌는 것을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에 있던 내용이라고 해서 그 구시대의 악습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그 수상 총리 모디라는 총리도 뭐냐면 천민계급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밑에 불가촉 천민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호적도 안 돼 있고요. 아직 그 나라에 민주주의 법이 있어서 사람 때려 죽여도 그 감옥 안 가고 이런 사회예요. 근데 그런 계급 사회에서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그 바이사와 수두르 사이의 그 상인 천민계급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인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런 나라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깨놔서 변화하고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이스라엘의 지파와 계파와 가문의 사람들을 다 지금 등록하고 거주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름들이나 가족이나 가문의 사람들 이름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어본 이름이 별로 없어요. 12지파처럼 나와야 되잖아요. 뭐 유다, 베냐민, 시몬, 레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낯선 이름들이 나옵니까? 이 낯선 이름들 중에 이방 이름들이 많아요. 심지어 25절에 가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95명이요 이러잖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 민족들을 다 밀어내고 그럴 때 어떤 행색이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뭡니까? 우리는 저 먼 땅에서 왔는데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이러면서 속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속에서 여호수아가 속아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 데리고 뭡니까? 노예 삼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흡수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명단 안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같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시대의 문화와 간섭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극복하고 함께하고 인도에 나가고 주도에 나가고 리더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더의 모습들이 70절 이후로 족장들과 총독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헌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72절에 백성들도 뭡니까?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끌어 나갈 때 뭡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부탁드립니다. 7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구 등록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던 겁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등록하게 하심으로 순종하여 시작한 일이 오늘 마지막 73절에 이들이 거주하며 순종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었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순종하여 시작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목적을 이루는 이들이 되었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여서 감동되어서 그 말씀을 감동당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막막하고 내가 가진 것인데 이것을 떠나야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성벽 하나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위치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도 우리가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었던 자리도 이제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순종도 아니고 막 다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들이 이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있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한테 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직접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나의 욕심이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격동되지 않고 감동되어서 순종하고 그 일을 시작하고 순종하여서 목적을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묵상의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 6잠씩 보는 일 계속해 주시고 또 하루에 20분씩 기도하는 일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일부터 진행되는 금식 절제 생활도 준비해 주셔서 또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 또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 오늘 또 묵상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예화와 식당 사역을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